네, 오늘은 제가 주말 사역 때문에 피우다 녹화로 진행된지 좀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들은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았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말도 믿음으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들의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뭐 이런 것들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은 그들이 이제 인내하고 견딤으로 소유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고 버티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얻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 즉 하늘의 본향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이뤄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나열됩니다. 오늘 그 이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가 혹은 이들은 어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는가 그 믿음의 삶의 실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첫 번째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거는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람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그 말에 이런 만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장작을 하고 그 아들을 메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사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그가 이삭을 바친 이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 기자가 명확하게 설명하죠. 그것은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에 순종했던 것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즉 그가 부활의 신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가, 칼이 나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라 저것은 나를 살리려는 칼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술대에 앉은 그 누운 그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는 이유는 저 칼이 나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라 살릴 칼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군말 없이 바치려 올라갔던 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 즉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부활이 사실은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장에서는 이 부활의 믿음을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하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세요? 어느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부활을 말하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부활은 부활절에 한번 그냥 쓱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부활절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뭔가 부활에 대한 찬양,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활절에 그냥 한 번 하고 쓱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뭔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랄까요? 찝찝하고 좀 광신도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광신도 냄새가 나잖아.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본문을 설교할 때 그날 하필이면 교회에 생전 처음 온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 자괴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내가 믿는 부활 신앙을 말하면서 이것을 누군가가 오해할까봐, 혹은 뭔가 이게 광신도적 느낌이 날까봐 눈치 보고 있는 그 설교자로서의 어떤 자괴감이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믿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이 뭔가 불편하거나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음성,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거예요. 헛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는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믿는 게 뭔데요?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좀 길어서 제가 PPT 말고 그냥 이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론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그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죽은 일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러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구원도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거라고 헛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고 살아남이 없으면 다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의 부활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삶에 이 부활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이 강조점 안에서 그 유명한 31절 말씀이 등장해요.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거 뭐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나는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거거든. 그래서 부활은 있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부활에 가진 소망을 가진 자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요. 죽어야 다시 사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에서 죽고 세상의 정욕에 죽고 욕망에 죽고 그렇게 나는 날마다 다시 죽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역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살아날 믿음이 있기에 날마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된다는 것은 비단 죄에 관해서 육체의 소욕에 관해 정욕에 관해서 죽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다시 날마다 죽으면 아까 말했죠. 왜 죽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오히려 이 역설이 있는 거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건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다시 살아남이 있다고요. 다시 살아남.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이제 아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하나 배운 건데요. 나무와 식물에는 여러 해 살이 나무와 한 해 살이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1년 딱 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그냥 죽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죽고 겨울을 맞아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이걸 여러 해 살이 나무라고 하고요. 한 번 살고 이제 죽는 나무를 한 해 살이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아이에게 읽어주는 이 책에 이 각 대표로 여러 해 살이 나무를 사과나무가 등장하고요. 한 해 살이 나무가 호박나무가 등장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는 똑같거든요. 사과나무하고 이 호박나무가요. 그런데 이제 누가 열매를 따가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동화의 설정이 야생에서 자라나는 사과나무와 야생에서 자라는 호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열매를 따지 않으니까 새들이나 동물이 와서 그 열매를 먹거나 아니면 열매가 무거워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호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싹을 틔우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혔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내 열매가 사라져 버린다니, 허무하게 저 열매를 다른 동물들이 먹어버린다니, 허무하게 저 열매가 그냥 땅에 떨어져 썩어버린다니, 그렇게 한탄을 하죠. 그때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네 열매를 먹고 동물들이 먹으면 그것이 그 동물들이 먹고 다른 곳에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배설하면 거기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또 그렇게 호박이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거기서 또 다른 호박이 자라나는 거죠. 근데 호박은 몰라요. 왜요? 호박은 한 해 살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해 살이 나무인 사과는 저 썩은 떨어진 열매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해에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 해 살이 나무가 가진 능력이랄까요? 시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 해 살이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한 해 살이 나무처럼 맨날 그냥 열매 떨어진다, 아깝다, 내가 저 열매 어떻게 맺혔는데 저 열매 떨어진다, 맨날 그냥 눈앞에 닥친 일에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과나무는 여러 해 살이 나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 열매가 떨어진 뒤에 저 열매가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사과나무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절에 계란도 먹고 부활절에 칸타타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정작 삶은 한 해 살이 식물처럼 호박나무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쳐?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우리 아들을 바치냐고. 응? 열매를 아까워하는 호박나무 같이.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어떻게 잃어버려? 이걸 어떻게 빼앗겨?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건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 이루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내 돈을 빼앗아가? 왜 내 건강을 빼앗아가? 왜 내 자리를 빼앗아가? 왜 내가 이룬 것들을 빼앗아가? 맨날 그놈의 내가 빼앗긴 것에, 예, 그거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뺏겨 내 거야. 그거 빼앗기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사과나무는 안다니까요. 그거 빼앗긴 거 아니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서 맨날 오늘만 사람들 같이 그냥 그거 하나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우리 열매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사과나무는 죽지 않아요. 그거 사과가 다 떨어져서 이제 나무가 빼싹 말라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과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과는 봄이 올 걸 알거든요.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거기에 다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걸 사과는 알아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다시 살아날 걸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숨이 잘 안 쉬어지십니까? 마치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을 보내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그것은 죽어서 또 마찬가지고,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거. 근데 왜 맨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마치 썩어져서 열매가 떨어져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죽지 않아요. 그 겨울이 지나면요, 여러분 잠시 잠깐 그 겨울이 지나면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 맺는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것을 꿈꾸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호박은 호들갑 떨죠. 왜냐면 호박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는 걸 알아요. 겨울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은 어쩌면 부활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남을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겠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잘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됐는지 또 오늘 말씀 마저 볼게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뭐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무슨 스토리인지. 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죠. 그것이 이삭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당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장남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당시에 말이 안 되는 쇼킹한 일이었는데 게다가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삭이 야곱을 저주하고 감히 이런 일을 해? 그거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삭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제 이삭이 말하죠. 이제 에서가 다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무효로 무르고 다시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이삭이 말하죠. 이미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삭은 이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게 야곱이 이제 뭐죠? 임종이 다가왔을 때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겐 그 손주들이죠.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와요. 그때 이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을 오른쪽에 동생을 왼쪽에 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거 바꿔주려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바로 축복하고 있다. 라고 말하죠. 또 요셉이 임종할 때에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뼈를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단지 내가 죽으면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나를 버리면 이방 땅에 묻지 말아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자신의 뭐죠? 증조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지금 요셉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다. 여긴 내 본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이제 그 약속된 가나안, 이때 뭐 가나안인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고 말함으로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언약의 성취를 기억할 수 있게 했는 이 요셉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장래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일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이 장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에 맞춰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다고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고요. 근데 그거 왜 잘못했어요. 그거 야곱이 장제 축복을 얻었어요. 아니 이거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뭐 축복도 내 아들 축복도 내 맘대로 못 해줘. 예. 그 모든 장래의 일들이 내 뜻과 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걸 믿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고요. 특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세요. 그가 평생 그렇게 어렵게 저치저치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내 때에 성취되는 건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총리인데 지금 타이밍 아니야? 지금 나가서 우리가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딱이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고 싶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나가고 싶은데 자기 때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에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평생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평생 형들 뒤치다거리하고 뭐 그 보디발에서는 보디발 뒤치다거리, 감옥 가서는 간수장 뒤치다거리, 총리가 돼서는 바로의 뒤치다거리, 심지어 이제 자기 백성들 데리고 오면 자기 백성들 뒤치다거리 하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 결국 뼈만 나가게 되는 거야? 유골만 옮겨지게 되는 거야? 야,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소망은 내 소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 그래 내가 죽지 않아서 이제 소망이라는 걸 얻게 됐어요. 죽지 않는구나. 우리에겐 내일이 있구나. 봄이 오는구나. 근데 이 소망이 뭐냐면 오케이 난 죽지 않으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냐면 그렇게 꽃이 피는 봄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금도끼, 은도끼처럼, 오케이, 요거 저기 딱 던졌으니까 이제 산신령 나타나서 봄이 되면 나에게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겠지. 이게 소망이 아니라고요. 즉,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모두 이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 그들이 바로 이들의 소망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모두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그 부활을 꿈꿀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거 빨리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빨리 읽고 큰 틀에서만 저 23절에서 3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모세하고 이제 그
모세 이야기부터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사실 모세보다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숨겼대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게다가 이 뭐죠? 완전 노예로 살고 있던 주제에 어떻게 그 뭐죠?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근데 이들은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상 주시님을 바라봤대요. 애굽을 떠날 때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차 저차 해서 홍해를 건넜고요. 여리고성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를 함께 명하지 아니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이들이 뭘 했어요? 믿음으로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 이들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그들이 이들의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요. 모세 역시 그가 지금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재물과 보화가 아니라 지금 그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보았다. 모세도 그 당시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보화와 여기에 눈을 둔 게 아니라 더 큰 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저 군대도 하나 변변치 않은 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당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죠. 라합만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진짜 승리, 진짜 값진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몰라서 우리 맨날 땅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분당에 저거 땅 안 사놓고 뭐 했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젊었을 때 강남에 땅 안 사놓고 뭐 했냐. 그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이 될 거라고는 다 상상을 못한 거 아닙니까? 보물을 보물로 알아볼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뭐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과 같으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보물인지 알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보물이 뭔지를 몰라. 맨날 헛된 보물에만 그냥 온갖 마음을 쏟고 그냥 그 헛된 재물만 쫓고 살아가는 신기루 같은 그 헛된 재물. 또 진짜 승리가 뭔지를 몰라. 진짜 왕이, 진짜 승리자가, 진짜 센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온갖 맨날 세상 눈치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기가 진 줄도 모르고 이긴 줄 알고 사는 진짜 승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화가 뭔지, 진짜 승리가 뭔지, 진짜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참 승리, 진짜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근데 우리가 못 보겠지만 이제 계속 어쨌든 믿음에 관해서 이제 주일날 본문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일 본문을 묵상하실 때에도 아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절에만 아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오늘 나의 믿음이 살아있고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부활이 있기에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